우리나라 축구의 국가대표팀이 이번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탈락이라는 대참사를 저질렀지요. 참가국이 36개국에서 48개국으로 확대되어 본선 진출이 문턱이 어느 때보다도 훨씬 낮아졌는데도 34위, 역대 대한민국 월드컵 성적 중 최하위였습니다. 사실은 멕시코와 체코, 남아공 같은 조를 이루어서 아주 소위 꿀조라고 최고의 대진표라고 환호했고, 세계적으로 우수한 선수 손흥민, 이강인, 김민재를 포함해서 황금 선수 구성이라고 그렇게 아주 기대를 모았던 한국 대표팀은 피파 통계에 의하면 일본보다 훨씬 더 많은 거리를 뛰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뛰었는데도 사흘간 불확실한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면서 여행 진출을 기대하다가 32강 진출에 탈락했습니다. 예고된 참사를 당하자 우리 국민들은 일제히 가슴을 짓눌렀던 그 우라통을 쏟아내는 바람에 홍명보 감독은 당장 현지에서 조기 사임을 해야만 했지요. 왜 축구 대표팀은 예고된 참사를 저질렀는가? 그것은 상대편에게 다 읽히는 무능한 전술과 안일무사한 경기 운영으로 참담한 졸전을 거듭한 탓입니다. 독일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옌스 카스트로프는 독일 연령병 대표를 지낼 만큼 아주 엘리트였는데, 그 선수가 나는 어머니 나라에서 축구를 대표로 이번 올림픽에 출전하고 싶다 해서 그 축구 선수의 국적을 대한민국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한국 대표팀의 수비에 특급 엔진을 갖추게 됐다 하고 아주 기대를 모았습니다. 그렇지만 홍명보 감독은 옌스를 1차전, 2차전 다 벤치에 앉혔고, 벼랑 끝에 몰린 남아공전 후반에야 투입해서 쓸쓸한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명장 히딩크의 지적입니다. 손흥민 선수는 충돌을 잘하는 선수가 아니다. 그는 상대의 틈새를 찾아가서 갈기갈기 찢어놓는 사냥꾼이다. 이 둘은 천지차이다. 그런데 손흥민 선수의 활용은 이해할 수 없는 축구 전술이다. 20년 전에 손흥민이 있었다면 월드컵 결승 진출을 해냈을 거다. 특급 에이스를 평범하게 활용하고 마는 그런 전술 자체가 참사 원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본문도 공동체의 대표는 아주 훌륭한 탁월한 지도력을 갖춰야 한다는 것을 무척 강조하고 있는데, 저랑 같이 확인해 봅시다. 4절을 우리 함께 봅시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계신 이보다 시작 크심이라 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좀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헬라어를 제가 소개해드립니다. 이렇게 써졌어요.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이 에크란 단어예요. 에크 전치사인데 무엇에 속했다, 출처, 기원, 출발점, 시작점 이걸 말하는 그런 단어예요. 하나님에게, 너희들은 하나님에게 속해 있다, 속했다. 근데 그런 상태로 있다는 겁니다. 계속 현재형이에요. 그런 상태, 속해 있는 상태로 계속 진행되고 있다. SD. 영어로 말하면 is라는 그런 비동사인데 그걸 현재형으로 써놨어요. 어린아이들아. 그리고 네니케카테라고 했는데 이건 니카오란 말인데 이긴다는 뜻이에요. 승리한다는 말을 과거 완료형으로 써놨어요. 영어 성경은 현재 완료로 있어요. 과거 이미 이루어진 일이 지금 현재까지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단어죠.
그래서 왜냐하면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크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비교급을 써놨어요. 메이존 큰 무엇보다 큰 상태로 또 있다잖아요. 계속 그런 자들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뭐 한 자는 뭐뭐 하는 너희들 안에 있는 자는 세상 안에 있는 자보다 훨씬 더 크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이 에크가 바로 출처 소설 말인데 정체성을 말해준다고 우리가 말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체성은 어떤 존재가 가지고 있는 특유한 다른 존재와 특별히 구별된 그런 핵심의 본질을 말해요. 그런 특성을 말해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백성 믿는 사람들의 아주 특성이 뭐냐를 잘 밝혀주고 있는 그런 정체사라고 할 수 있다. 그런 상태가 계속 이 정체성이 빠딱빠딱 전기불이 나갔다 들었다 한 게 아니라 계속 유지되고 있다는 거예요. 어디서나 그 정체성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뭐냐면 승리한다는 거예요. 승리한다는 것이 현재 완료로 영어 성경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지금. 자, 그런 이기고 있는 상태가 또 역시 계속 유지되고 있다, 현존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지금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계신 이보다 계속 크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걸 넘기셔야 되는 거죠. 자녀들아, 너희는 이겨왔다는 거죠. 그렇게 번역하죠. 이겼다가 아니라 이긴 상태로 계속해서 유지하고 그것을 진행해 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희 안에 계신 분이 세상 안에 있는 것보다 계속 더 크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안에 언제나 우리는 세상보다 더 큰 상태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를 돕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뉴 킹제임스 성경에 보게 되면 그렇게 말했어요. You are of God, 하나님의 속해 있는 상태로 여러분들은 있습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Little children, 그러니까 꼬마 어린아이들아. 그리고 overcome them, 그들을, 세상에 있는 것들을 말하죠. 세상에 있는 것들을 현재 완료잖아요. 이겼고 이긴 상태를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다.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희 안에 있는 자, 대문자잖아요. 하나님이잖아요. 너희 안에 있는 하나님은 더 크다. 무엇보다 세상 안에 있는 그 소문자잖아요. 세상 안에 있는 그들보다 나도 훨씬 더 크다. 큰 상태로 있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래서 성도가 강해서, 우리가 강해서 세상을 이기는 게 아니라 성도 안에 계시는 임마누엘하고 계신 하나님이 어느 존재보다 크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다. 그리고 세상을 이기는 신앙생활을 지속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지금 오늘 설교 본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뭐냐, 우리가 그리스도 정체성이 뭐냐 이거죠. 너희는 하나님께 속해 있기에 세상에 있는 것들을 이겨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뭐 잘나서가 아니라 똑똑해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그때그때 도와주시고 또 선택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이긴다는 거예요. 임마누엘이라는 것이 뭔지를 우리가 좀 잘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맥주 감사절 했는데 맥주 감사절 때 정신 차리고 오늘 뭐 감사하겠다는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그 시간에 한번 이날 특별히 그 맥주 감사의 의미를 생각하자는 얘기지, 항상 우리 맥주 감사하고 항상 부활절이고 항상 성탄절이고 항상 우리는 송구영식을 드리는 그런 마감과 시작을 하는 그런 예배 생활을 하는 거랍니다. 그래서 저는 목회하면서 헌신 예배를 별로 드리지 않았어요. 그날만 뭐 특별히 헌신 예배하고 뭐 옷을 깨끗이 입고 준비 찬송하고 그런 예배가 아니라는 것이죠.
자, 미국의 여성 언론인 바바라 월터스라는 여성이 있는데 지금 저 화면에 뜨신 이분이에요. 아주 똑똑하고 아주 샤프하다고 날카롭고 빈틈이 없다는 그런 평가를 받아왔는데 이분이 어나운서를 하면서 인터뷰의 여왕이라는 그런 별명까지 가졌던 아주 유명한 여성 언론인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혼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좀 외로워지니까 내가 다시 재혼을 해야겠다. 더 똑똑하고 내 마음에 맞는 그런 취향이 맞는 사람하고 재혼을 해서 살아야겠다. 그렇게 하고 자기의 취향에 맞는 그런 재혼의 아주 조건들을 쭉 항목을 적어서 컴퓨터에 넣고 후보자를 모집한다고 광고를 내봤더니 많은 사람들이 지원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내들의 지원서를 보면서 제가 하나씩 지워 나갔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한 사람이 남더라는 것입니다. 누굴까요? 놀랍게도 자기가 이혼했던 전 남편이었어요. 자, 이 바바라 월터의 재혼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뭘까요? 간단합니다. 그러나 선명하죠. 바꿔봐야 별것 없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성전 삼고 일하시는 성령님의 보혜사에게 민감하게 순종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존중하고 창조의 질서를 잘 이루어가는 유지해가는 그 신앙생활이 지혜롭고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고 우리 가정을 평화롭게 만드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마음을 성전 삼고 일하시는 보혜사 성령님께 민감하게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승리해가는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면 되는가? 저랑 같이 설교 본문을 살펴보면서 정답을 찾아 챙깁시다. 첫째로 1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을 하나님께 송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자가 시작 세상에 나왔으리라. 그렇습니다. 자, 이 말씀도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돼서 제가 헬라어 이렇게 헬라어로 이렇게 써 있는 건데 여기에 중요한 이 단어가 지금 도키마저라고 합니다. 이 말을 우리는 분별이라고 이렇게 번역했거든요. 근데 이 말에 앞에 접속사인데 알라, 보통 이 알라에 해당하는 접속사가 이제 그러나인데 대라고 그래요. 헬라어로 대. 근데 이거는 알라를 써요. 대를 강조할 때 쓴 헬라어예요. 그러니까 그러나가 아니고 무슨 오히려 뭐 그렇게 번역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하지 마라. 모든 것을 모든 영들을 써죠. 믿지 말라. 그래놓고 오히려 그렇게 한 것도 오히려 이렇게 해라. 분별하라. 도키마제 때 너희들은 분별하시오. 그 모든 영들을 복수기 때문에. 자, 이 도키마제란 말이 바로 재련이요. 재련. 사실은 산에서 광석이 있는 금이 들어있는 돌을 가지고 와서 그걸 물 용광로에 집어넣으면 다 녹죠. 그래서 금은 중량이 무겁기 때문에 따로 돌하고 중량이 다르 모아진 겁니다. 그게 금만 뽑아내는 거예요. 이제. 그걸 도키마제라고 그래요. 도키마저라고 하는데 이제 명령로에서 도키마제테라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이제 뭐라고 번역할 거지? 신앙 용어로 쓸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저는 검증하라라는 말이 적합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이 하는 말 중에, 설교 중에, 그들이 말하는 어떤 전도의 내용 중에 그들을 잘못된 것을 찾아내라는 거예요. 다 뽑아내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하고 남은 것이 있는가 보라는 거예요. 다 뽑아내고 없어요. 그럼 거절해야죠. 내 마음에 좋고 막 내게 편리하고 내가 좋으니까 받지 말고 정말 성경에 맞는가 해서 아니면 다 뽑아내라는 거야. 그 남은 게 금같이 귀한 것이 있느냐? 남은 게 없어요. 그럼 버려야죠. 그걸 하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들이 막 환상을 봤느니 예언을 봤느니 막 신비한 체험을 했느니 막 우리는 가르침 이렇게 쉽게 예수를 믿고 천국 갈 수 있느니 뭐 이렇게 한 그런 교리들을 우리가 잘 점검해서 거기서 하나님 말씀 성경에 맞지 않는 것을 다 추려내시오. 그러니 얼마나 이게 어려운 일이에요 지금. 그래서 RSV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RSV 영어 성경에 여기 Do not believe, 믿지 마시오. Every spirit, 모든 영을 믿지 마시오. 그러나 테스트 하시오. 테스트가 뭐예요? 우리가 그걸 시험해 보는 거죠. 확인해 보고 있는가 아닌가 점검해 보는, 조사해서 확인해 보는 거란 말이에요. 더 영들을 to see, 보기 위해서. 우리가 또 안다고 하죠. 알기 위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그렇게 테스트해 봐라. whether 인지 they are from God, 하나님으로부터 나와 있는, 하나님께 속해 있는 상태로 있는지 없는지 테스트해 보라는 겁니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모든 신앙적인 주장을 그냥 받아들이지 말고 그것이 하나님에 속한 것인지 검증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아가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하려면 이제 분별을 우리가 해야 돼. 분별을 도키마조라는 이 재련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검증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문제는 이게 하는데 전문 분야라는 것이에요. 아무나 쉽게 할 수가 없어요. 그걸 하려면 우리가 신앙적으로 이제 재련을 하려면은 우리는 갖춰야 돼요. 성령론을 알아야 되고, 성서를 알아야 되고, 구원론을 알아야 되고, 또 예배론, 기도론, 찬양론, 전도론, 교회론, 천국론, 기신론, 뭐 다 적다가 다 적을 써서 그만인데 그 외에도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읽고 이해를 해갖고 인식을 해서 알아차려야 돼요. 그런 지식을 갖춰야 우리가 분별할 수 있잖아요. 자, 그런데 그렇게 하려고 그러니까 우리는 신학생이 되어야 하잖아요. 뭐 신학교 갔다고 해도 우리 목사님들이 실수한 이유가 뭐예요? 그런 책을 읽고도 이해를 잘 못하니까 이상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그 학교 다닐 때 우리 그 학장님은 한 해에 우리 장신대 신학생을 모집 안 해버렸다니까요. 왜 모집 안 했습니까? 그러니까 그 애들 뽑아가지고 이번에 예비고사 성적 보니까 점수가 너무 낮은데 그 애들 뽑아가지고 신학을 못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뽑았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신학교 와서 신학 공부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교수님들이 얘기해도 못 알아들어요. 그리고 책을 읽고 와도 뭔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우리 그 게을러서도 그러지만 리포트 막 해놓으면요, 우리 친구 동료들이 막 빌려가지고 100회간 그런 리포트 쓰는 애들이 많아요. 리포트를 못 쓰니까, 책을 읽고 이해를 못 하니까. 나도 과거에 그렇게 해서 우리 주선희 교수님한테 등간데 친구 빌렸더니 그걸 받고 100회 갖고 내야 돼. 안 내버렸어. 그래고 F가 나왔어요. 깜짝 놀라 가니까 너 숙제 안 냈잖냐. 그래서 내가 그 친구한테 안 내냐, 못 냈다는 거예요. 그 100회 쓰는 것도 못 쓰는 거죠. 여러분 신학 공부가 신학교 가면 막 다 저절로 된 게 아니에요. 신학 서적을 읽어보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만한 책을 밤새 읽어도 이해를 못 해요. 두 번, 세 번만 읽어야 되고. 그렇게 어려운 건데 지금 우리는 그것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어려우니까 안 해버리면 어떡합니까? 우리는 불순종이잖아요. 불순종할 수 없기 때문에 해야 되고,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현실적으로 우리가 가능한 방법은 목사님의 설교를 많이 듣는 거예요. 잘 들어보는 거예요. 단 그 목사님이 성경에 골고루 설교하는 것이라야지 뭐 복음이라든지 축복이라면 이것만 하고 있으면은 우리는 편식만 하고 있으니까 그런 실력이 안 생겨요. 그래서 이단한테 넘어가는 거예요. 목사님이 골고루 여러 가지 성경에 얼마나 많은 다양한 내용이 있어요. 그런 내용을 설교를 해줄 때 그 설교를 듣고 그런 실력을 갖춰가는 겁니다. 그것도 어려운 이유는 어떻게 했냐? 목사님한테 상담하는 게 빠르다는 겁니다. 내가 이런 갈등을 받고 있는데, 이런 일이 지금 흔들리고 있는데 솔깃한데 목사님 이거 맞습니까? 목사한테 물어보는 것이 현실적으로 현명한 방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굿뉴스 바이블에 보니까 정말 잘 내 마음에 흡족하게 번역해놨어요. Do not believe everything you hear.
당신이 듣는 것을 모든 것을 믿지 마시오. 듣는 거라고 했어요. 영이 아니고 carefully wait. 조심해서 무게를 재시오. 듣는 것의 무게를 함부로 찬성하지 말고 잘 신중해서 그 무게를 재라는 겁니다. 그리고 입김이 시험하시오. What people tell you. 사람들이 당신의 말하는 것들을. 사람들이 당신이 말하고 전도하고 이단들이 말하면 함부로 긍정하지 말고 무게를 잘 재라는 거예요. 재라는 겁니다. 뭘로? 아니 말했던 그런 신학사적 전문서적을 읽었던 그런 지식 내용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런 책을 못 읽었으면은 그런 설교를 들었어야 되잖아요. 그런 설교를 못 들었으면은 어떻게? 우리 할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목사한테 상담해야 돼. 그것이 오늘 우리 입장에서 우리 한국적인 상황에서 가장 현명한 방법인 것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영들이라고 했는데 굿니스 바이블은 사람들이 하는 말이라고 이렇게 해서 훨씬 더 영이랑 우리가 구별하게 되는데 사람들이 말할 때 그 말을 들을 때 무조건 찬성하지 말라. 굿니스 바이블은 아주 쉽게 마음에 와닿게 번역했더라. 그래서 여러분들 소개하는 겁니다. 새 핸드폰을 사면은 많은 사람들이 케이스를 함께 삽니다. 그리고 도필름을 사서 붙입니다. 왜 그럴까요? 파손 방지입니다. 파손된 후에 고치면은 훨씬 더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그리고 사용하기 불편하고 그래서 먼저 케이스를 써서 거기다가 보호필름 쳐서 사용하는데 유익하도록 한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순결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기로부터 이탈되어 있는 그 이단들의 잘못된 적그리스도 내용에 속한 사람들의 말을 함부로 듣지 말고 이미 그들에게 오염된 상태에서 우리가 회개하고 고치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이단한테 넘어간 사람들, 신천지한테 넘어간 사람들 얼마나 돌아오기 힘드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한테 유혹받을 당시에 내게 확실하게 보호필름이 있고 거기에다 어떤 확실한 기준이 정해 있다면 우리는 쉽게 예방할 수 있고 우리의 순결을 유지할 수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성경 약속이 말한 그런 하나님의 복의 내용을 몫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도망가라 라고도 성경에 기록해 놓았지만은 그들과 싸워서 이기라고도 성경에 말씀이 났습니다. 우리의 실력에 따라서 우리는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실력을 갖춘 것이 훨씬 더 좋겠죠. 안 되면 도망가라는 거예요. 도망이라도 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에 속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에 속한 사람들과 친교를 나누면서 하나님의 영의 공동체를 이루는 신앙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설교 본문 3절 보겠습니다. 예수를 시인하지 않은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 영이니라. 오리라 할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시작 세상에 많이 있느니라. 이 성경을 기록할 때 벌써 적그리스도인이 이단들이 많이 있다니까 지금은 얼마나 많겠어요. 우리가 아는 것도 많지만 모르고 있는 그런 적그리스도 영에 속한 그런 사상들, 그런 생각들, 그런 견해들이 얼마나 많겠냐고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시인하지 아니하는 이 말이 바로 헬라어로 나시 하지 마라. 호몰로게오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똑같이 호모란 말이 똑같단 말이거든요. 로고스란 말, 노게오 말한 동사인데 말한다. 똑같이 말한다. 이게 우리 안에 성령님이 가르쳐 있는 대로 보혜성이 가르쳐 똑같이 말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 신앙 고백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현재형으로 써놨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서 가르쳐 주는 대로 그대로 똑같이 말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들을 조심하라는 겁니다. 특히 뭐 설교는 그렇게 하고 교회에서는 막 다 거룩한 척하고 밖에 엿새 동안에 다른 사람 조심하라는 얘기예요. 아무리 그 목사라도 우리는 그걸 보지 않죠. 설교 시간에 뭐 설교를 잘하더라 그것만 보는 거예요. 그 설교하고 삶이 똑같지 않으면 그 목사 가짜라는 거예요. 지금 사실 그런 목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양심적으로 은퇴해야 돼요. 사실은 다 지금 목사 하겠다고 기다리고 있을 게 아니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얼마나 피곤하게 우리가 정말 목사 모시기 힘들어요. 사실은. 그래서 결국 뭡니까?
이 고백하지 않는다는 게 뭐냐? 바로 우리 앞에 2절에서 말하고 있는 말을 받고 있습니다. 2절에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한 영마다. 육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온 그것을 시인하느냐 부인하느냐를 잘 보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을 부인한다면, 그것을 고백하지 않는다면은 그 사람은 가짜라 이거예요. 자, 그런데 이 말을 쓰고 있을 때 그 교회 안에 영지주의라고 하는 자 이렇게 번역했는데, 도케티즘이라고 하는데 가현설, 가짜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진짜로 나타난 게 아니라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인간의 모습으로 몸으로 온 게 아니라 사람들의 눈에 그렇게 보여서 사람들에게 착시 현상을 일으킨 거다라고 주장했던 그런 견해를 가진 이단이죠. 그런 영들에게 속지 말라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예수님이 성육신으로 오신, 우리 인간의 몸으로 오신 인간의 신이라고 하는데,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나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또 3일 만에 나를 위해서 살아나셨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서 나를 위해서 중보기도까지 해주는 것인 그 예수님이 결국 나를 대신해서 했다는 것이냐, 나를 위해서 했다는 것이냐 라는 것을 알고 시인하고 하나님께 신앙 고백하는 것을 잘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그걸 믿는 사람은, 고백한 사람들은 그런 삶도 따르게 되고 그런 가치관으로 그런 판단을 하고 그런 선택을 하고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설명을만 듣지 말고 그런 생활을 엿새 동안에 하는지 살펴보라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우리 목사를 찾고 있지만은 글만 보지 말라는 거예요. 글만 올라. 글을 보고 막 선택하려 하지 말라고요. 그분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보려고 애를 써라 이거예요. 그 글에 그런 삶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를 보려고 애를 써야지, 단테를 읽어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다 그렇게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이번에 우리 분명히 이번에 실패합니다. 여러분들 태도를 내가 봤을 때 굉장히 난 불안해요. 여러분들처럼 하지 않았어. 지난번에 훨씬 더 삶을 보려고 애를 쓰고 묻고 직접 묻고 했어도 거짓말했단 말이죠. 교수도 거짓말했단 말이에요. 내가 하지도 않는 말을 해가지고 운전만 하겠다고 그런 거짓말한단 말이에요. 그걸 당하고 나서도 여러분 이번에 또 술 마시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100% 속습니다. 내가 단언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영에 속한 사람이냐 적그리스도 영에 속한 사람이냐 이것을 우리가 정말 정확하게 판단해보고, 그리고 함부로 무게를 재지 말라 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래도 이분은 60% 70% 된 것 같다 한 사람을 그래 선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과 함께 이제는 하나님이 말한 좁은 생명의 길로, 그리고 천국의 멸관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그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많은 하나님의 성경에 약속한 그런 이적들을 체험하면서 찬송하면서 신앙생활을 해가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우리 지금 3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유년부 아이가 아빠와 함께 동네 저수지 가서 썰매를 타고 놀았어요. 한참 놀고 있는데 그만 얼음이 깨진 바람에 우리가 물에 빠졌습니다. 그 얼음 차가운 물 속에서 막 막 부르고 있으니까 아버지가 그 물을 보고 즉각 얼음 속으로 뛰어들어가서 어린아이를 얼음 위에 올려놓고 자기도 어렵게 얼음 위에 올라왔어요. 그 아이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추운 얼음 물에 떨고 있는데 그 아이를 품에 안으면서 아빠가 조금만 늦어서 큰일 날 뻔했다 하면서 그 아이를 품에 안고 얼음 저수지 밖으로 나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그 아버지가 얼음에 올라와서 빨리 얼음에 뛰어올라, 빨리 너 죽으니까 올라와, 그렇게 명령만 하고 있지 않았어요. 그런다고 해서 119에게 전화하지도 않았어요. 바로 저기에 뛰어서 목숨을 걸고 어린아이를 얼음에 올려놨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로 우리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도 똑같은 이치고, 오셔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것도 똑같은 이치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대변하기 위해서 지금 부활하셔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대변하고 우리가 천국에 올 때까지 지금 기다리고 있는 그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이 확실히 이해하고 인식하고 그것을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 그리스도인을 따라가고 그 그리스도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라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설교본문 5절 보겠습니다.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시작.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으로서 아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도 지금 제가 소개할 수밖에 없어요. 헬라어로 보면 아주 금방 보여버리거든요. 이게 이 5절 6절인데 예크라는 이 전치사가 얼마나 많아요. 하나, 둘, 또 여기도 있죠. 네 개인데, 여기인데. 헬라어로 보면 무엇에 소속되어 있다는 정체성을 말해주는 고유한 특성을 말해주는 단어가 4개나 나와요. 이게 원래 설교 본문에 8개 나와요. 제가 찾아보니까 8개 중에 반이 5절 6절에 나와요. 4개. 그러니까 속한다는 말을 굉장히 강조히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빨리 칠해주네 이거란 말이에요. 지금. 그리고 여기도 있죠. 여기도 있고. 이 4개가 빨리 칠하니. 그러니까 우리가 헬라어로 아는 사람들은 금방 이분이 뭘 강조하고 있구나. 소속이라니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 그래서 그런 소속에 있는 상태가 ST인 현재이라는 겁니다. 그 소속에 있는 상태가 계속 유지되고 있는가 그걸 보라는 거예요. 지금. 자, 그래서 그걸 헬라어로는 현재형으로 써놨어요. ST라고. 자, 그래서 있고 또 여기 이제 앞에 넘겨왔어요. 코스모스라고 하는 코스모스. 이 코스모스란 말을 쓰고 있는 이 말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간 또는 그러한 사회 또 그러한 사상을 말해요. 그런 사람들을 조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자기가 말로는 정하는데 실제로 삶으로 거리를 두고 덜 사랑하고 덜하고 필요할 때는 자기 유익을 챙기는 그런 목사를 조심하고 그런 장로를 조심하고 그런 전도사를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런 권사를 조심하라는 겁니다. 지금 그건 가짜일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뭐랍니까? 또 에크투 코스무 날루신 이것은 그 말을 한다는 뜻이 현재 지금 세상에 속해서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 했습니까? They speak from the world. 세상에 속한 상태로 지금 여러분들한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또 근데 그런 사람들은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들에게 있는 그런 사람들은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의 말을 듣는다는 거예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의 말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하는 말을 잘 듣는다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뭐겠어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에 속한 사람이 말하면 안 통해요. 기름과 물처럼 안 통해요. 네. 반대로 말했어요. 여러분들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말하면 여러분 하나님에 속했다면 그 말이 여러분이 긍정할 수가 없어요. 서로 안 통해요. 안 통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넘겨보세요. 자, 그래서 5절은 세상에 속한 자는 가짜 목사고 그들의 말은 세상에서 잡는다. 세상에 속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것을 찾고 있고 또 세상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것을 싫어해요. 세상에 속한 걸 좋아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 어떤 설교를 좋아한가 여러분 자신을 평가해 보면 알아요. 내가 하나님의 것에 속한 설교를 원하는가 아니면 나를 불순종하고 기적당하고 하나님 뜻대로 안 사는 그걸 지적하지 않는 설교를 좋아하는가. 만약에 그런 설교 좋아한다면 여러분 세상에 속한 사람이 있는 겁니다. 굉장히 좀 무섭고 두렵고 괴로운 얘기죠. 그래서 6절은 하나님에 속한 진리의 영은 또 그 세상으로 나오라고 세상에 속하라고 그렇게 미혹하는 영이 뭐냐를 구별해 주는 기준인데 그 기준이 뭐라겠냐면 우리의 말을 듣고 라고 했어요. 우리의 말. 결국 뭡니까? 하나님에 속한 종, 하나님 오래신 종의 설교를 말하죠. 하나님에 속한 종은 하나님의 것을 말하게 돼 있고 이단의 설교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입맛을 맞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법칙을, 하나님의 원리를, 하나님의 명령을 소개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여러분이 서로 싫어한다, 그럼 여러분들이 세상에 속한 거예요. 그걸 난 좋아한다, 그건 하나님의 속했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문자답 해보라는 것이죠. 그래서 NIV 성경에 보면 좀 길게 번역했는데 난 번역이 잘 됐다고 생각했어요. 그들은 are from the world, 세상에 속해 있는 상태로 있습니다. 그리고 therefore, 그러므로 speak them from their viewpoint of the world, 세상의 관점으로 속해 있는 그런 말을 한다. 세상의 관점을 가지고 우리한테 신앙생활 얘기하고 이렇게 한 거 하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오, 그게 축복입니다고 말하는데 그것이 세상 뷰포인트. 우리가 사진 찍을 때 뷰포인트라고 그러잖아요. 세상의 관점으로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관점이 속에 있는 상태로 말을 한다. 그리고 그 세상은 듣습니다. 그들을, 세상의 관점으로 말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 the world. 우리는 from God, 하나님의 속에 있는 상태로 있습니다. and 그리고 whoever knows,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누구나 듣습니다. 우리에게 듣습니다. to us. 그러나 하나님에게 속해 있지 않는 사람은 누구나 does not listen to us, 우리에게 듣지 않습니다. 결국 뭡니까? 그래서 이것으로 this is out, 이것으로 방법은 아는, 이것이 아는 방법이다. 이것이 아는 방법입니다. We recognize the spirit of truth, 진리의 영인지 아닌지 안다. 근데 이거 보시죠. 스피릿이란 말을 대문자 써놨잖아요. 그러니까 진리의 영에 속한 성령인지 아닌지를 아는 방법이 이것입니다. and 그리고 the spirit, 소문자 써놨잖아요. of the world, 세상 거짓, falsehood, 거짓에 속해 있는 그런 영들은지 하나님의 성령이 진리에 속한 성령인지 인식하는 것의 방법이다.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할 때 반응을 보면은 그것을 싫어하고 딱딱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미안하지만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닐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제가 아닐까 하는 사람도 어렵게 말하지만은 성경 분명 아니라고 그래버리잖아요. 요약하면은 이 5절 6절에는 에크랑은 속였다라고 하는 말이 4번이나 나온다. 4번이나. 오늘 설교 보면 찾아보니까 8번 나오는데 그 10번 중에서 4번이나 나와요. 자, 넘겨보세요. 그런데 그 에크란이라고 말이 있는데 이게 4번이나 이렇게 나오는데 넘겨야 됩니다. 그 앞에. 자, 근데 이 말은 결국은 우리말로 하면 끼리끼리 논다, 끼리끼리 통한다는 얘기야. 우리 한자로 유유상종이라고 그러죠. 같은 것끼리 놀지. 여러분 우리 이제 조금 어려운 우리 아이들 할아버지들은 빙탄불상용이라고 했어요. 어린 빙자고 숫탕은 불상용, 서로 녹지 않는다는 거예요. 숯하고 얼음하고는 같이 섞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제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영에 속한 사람과 세상의 적그리스도의 영에 속한 사람은 절대로 섞일 수가 없어요. 하나가 될 수, 통할 수가 없어요. 그걸 아주 냉정하게 말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 얘기를 바울도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에 말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을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것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다. 완전히 선 그어버리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어떻게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거짓 영의 육신의 이단설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어떻게 구별하고 안 속을 거냐, 그들에게 욕 안 당할 거냐, 이건 이제 우리 숙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고민하다가 성경에 마태복음 23장에 예수님이 설명이 났어요. 어떻게 우리 세상에 살면서 저 그리스도인지 아닌지 구별하고 이단인지 아닌지 하나님의 영인지 구별할 것이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앉아서 안 되는데 그들이 그런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 축복이라고 은혜라고 하고 있어요. 얼마나 잘못됐는데 혼돈을 일으킵니까? 우리가 착각하고 막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아니고 마귀가 준 건데 그걸 축복이라고 한 그런 목사들도 많단 말이에요. 어제 제가 어느 목사가 나한테 전화를 했는데 지금 내가 아파서 지팡이 짚고 죽겠는데 날들아 왜 안 찾아오냐고 지금. 저도 지금 어지러워서 함부로 못 다닙니다. 그래. 근데 이렇게 아픈데 한 놈도 안 찾아온다 그래. 나한테 그래요. 한 놈도 안 찾아온다. 꼭 내가 듣기는 한 놈의 새끼도 목사지 안 온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목사가 현 주소가 이래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 나는 그 말 들으면서 당신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비판해. 어떻게 살았으면 한 사람도 안 찾아오겠어요. 그렇죠? 저는 찾아올까 봐서 알리지도 않지만은 찾아오지도 않겠지만은 알지도 않는데 안 찾아온다는 거야. 그렇게 우리 교회에다 그렇게 치명적인 실패를 주고도 왜 안 찾아온가 기다리고 있단 말이야. 그게 우리 목사들의 현실이에요 지금. 그런 목사 만나 우리는 너무너무 답답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순 거짓말로 막으니까. 그래서 뭐라 합니까? 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켜라. 그건 맞다 동그라미예요. 그들이 행하는 바는 가위표를 쳐라. 그들은 말을 하고 행하지 아니하고 무엇을 짐을 주고 묶이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진다고 자기는 손가락 하나도 까딱하지 않는다.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사람에게 보이고.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그들의 행위를 사람들에게 보이고자 하고 또 그들의 띠를 넓게 하고 옷줄을 길게 하고 찰표가 나게 한다는 거죠. 차이를 두는 겁니다. 또 회당의 높은 자를 좋아하고 또 시장에서 문 안 받기를 좋아하고 사람들의 낯빛 선생님 소리를 좋아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게 뭡니까? 사람이 조심해야 할 행위인데 보이게 하는 거 잘 버려. 사람들한테 자꾸 보이려고 하는 거, 길게 하는 거, 눈에 띄게 넓게 하는 거, 윗자리에 앉는 거, 높은 자리에 앉는 거, 문 안 받고 선생님 소리를 듣는 거, 그런 걸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런 걸. 우리 그런 게 얼마나 우리 축복이라고 은혜라고 자랑합니까? 그런 걸 조심하라고 그랬잖아요. 오히려 하나님이 다 알아주실 건데 우리는 그런 걸 조심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적그리스도한테 잘 안 속을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 설교 본문은 우리 성경 독자들에게 말해주는 바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성령님의 보혜사를 따라서 빛 가운데로 살아가고 있는 성도는 소속에 있는 그 정체성이 분명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이 사랑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중요시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죄 사함 받은 것 그리고 부활에서 승리하고 있는 이 사실이 우리는 십자가 심판받았을 때 빛나는 내게 확실한 증거가 될 것이라는 이 소망을 받들고 단단히 붙들고 충성하면서 순종하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신앙생활을 해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신을 증거해보고 그러한 사람들과 함께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고 그러한 신앙의 공동체로 인도할 목자를 여러분들이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에게 귀한 시간을 주시고 또 특별히 맥주 감사주를 보내면서 말로만 감사할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이 정말로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감사가 실감나서 우리는 순종을, 충성을, 찬양을 그리고 그 삶을 드러내므로 전도가 절로 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라고 확실하게 차별화되는 신앙 삶을 이루고 있는지 점검해보는 이 귀한 기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